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을 한 곡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 유명한 찬양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다해서 고백하고 마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주께서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가정을 위한 기도회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한 구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 3절만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자막이 나갈 텐데요.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다른 가정은 문제가 있고 뭐 다투고 막 그러지만 우리 가정은 안 그럴 거다. 내가 이루는 가정은 안 싸우고 문제도 없고 행복할 거다.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다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고 또 상담을 하고 여러 가정들을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투지 않는 가정은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심지어 외관상 너무 좋아 보이는 진짜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아주 높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 있잖아요. 막 저 강남의 호화 아파트에 살고 그런 분들 신방도 많이 가봤는데 고백을 하는데 가정 문제를 이제 신방 갔으니까 목회자니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자녀에 대해서 또 여러 관계에 대해서 문제들이 가정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문제 없는 가정 없구나. 다툼이 없는 가정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상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싸움도 없고 부부간에 전혀 안 싸우고 가정에 문제도 없고 그건 죽은 가정이거나 천국에 가서나 그게 가능하고 혹은 전혀 서로 간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조그만 문제가 있고 또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리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리고 그 과정을 그 문제를 넘어가면서 성숙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함몰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가정에 있는 문제들 혹은 갈등들 이걸 해결하면서 성숙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오늘은 대화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설교 제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에 살던 여인이었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 여인의 삶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울증 정도 되려나요? 남편이 5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결혼을 몇 번 한 겁니까? 한 5번 실패한 겁니까? 4번 실패한 겁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그 당시 수돗물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마을 우물까지 나온 겁니다. 보통 뙤약볕 한낮에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중동 지방은. 그러니까 해가 기운 좀 선선해지는 그때 이제 아낙네들이 물을 길러 삼삼오오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 만나기 싫은 겁니다. 오늘날 하면 대인기피증이죠. 그래서 뙤약볕에 아무도 없는데 더운데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28절 마지막 부분 정도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들고 온 물동이도 있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야, 문제가 해결된 거죠. 우울증이었고 대인기피증이었던 여자가 담대하게 뛰어 들어가서 가져온 물동이도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너무 유명한 본문이니까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은 안 드립니다. 이 본문을 통해 많은 설교도 들었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설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구절에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여러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의 그 방법, 이 여인을 대하신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일부러 가신 겁니다. 원래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건너면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직행하는 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고 부정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건데 안수하십니까?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울하니까 안수해서 고쳐주십니까? 아니면 뭐 기적을 그 여인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우물이 막 터지고 사막에서 물이 나고 그래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믿는 바 우리의 구주이신데 동시에 예수님이 했던 모든 교훈 또 가르침, 방법, 행동 이것도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떤 방법으로 대하십니까? 대화라는 방법으로 대하세요. 대화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그 첫 장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물을 좀 달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인이 놀라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놀라서 퉁명스럽게 받습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퉁명스럽게 받는 거죠. 그리고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에 대해서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긴 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20절, 한 26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긴 대화가. 예수님과 이 여인이 주고받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특별히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칠 때, 예를 들면 낙심해 있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의 대화가 오가요.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 망가진 그 아이 쫓아다니냐고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아버지가 왔을 때 귀신을 쫓아가지 못하고 제자들 쩔쩔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물어보셔요.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늘 예수님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셨고 대화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셨고 아픔을 아셨고 그리고 그에 따라 기적도 나타내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표현되었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두고 경청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단순히 기적만으로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셨던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이런 예수님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대화가 끊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부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진 겁니다. 대화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대화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분들 많은데 막 그냥 혼자가 계속 얘기하고 독백하고 쏟아붓고 일명 잔소리죠.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듯이 막 이렇게 설교를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잔소리를 하고 아이들한테 막 뭐라고 훈계를 하고 그런다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대화는 일단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경청하는 것,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또 오늘 설교 듣고 애들한테 야, 너 뭐 할 말 있어? 이런다고 애들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말을 멈추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내 말, 쏟아붓는 잔소리와 말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상대방이 말할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대화의 시작일 거예요. 아이들과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라건대 우리 가정에 대화가 회복된다면 이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동참하는 분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대화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무슨 대화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수직적인 대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평적인 대화가 그게 이어져야 돼요. 이게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대화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그리고 관계, 우리 이웃과의, 우리 가정에서의 대화의 회복,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 가정이 진짜 회복의 프로세스를 밟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 말을 멈추고 듣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마음이 서로 열리고 통하고 대화가 되고, 또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 많잖아요. 서로 진짜 대화, 잔소리들 말고요. 진짜 대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밴드의 수가 좀 늘었습니다. 한 목사님까지 기타로 동참을 해주시는데, 우리 잘하는 찬양, 임재라는 찬양이 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가정에 하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대화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 간의 대화가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코로나19 또 교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주소서. 이곳에 우리 곁에 와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인에게 물을 줬다는 것처럼 내게 물을 줄 수 있느냐 묻고, 하나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생명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 말이란 귀한 통로, 소통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해 상처받고 그 말로 인해 쏟아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소통이 단절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하는 말을, 또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하는 말을, 자녀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투정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
원하는 것은 대화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위에 먼저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들이 반들이 풀리고 원망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될 때,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계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하나님 아내를 향한 그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우리가 우리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부부의 간에 서로 들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대초에 만드신 이 가정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회복의 역사가 이 코로나19로 치레부터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서로 얼굴 대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대화가 회복되는 역사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으시고 코로나19도 하나님 쉽게 없애주셔서 고통당한 자들을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고, 온 세계에 셧다운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주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실어 주께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회복되고 또 가정 식구들 간의 대화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 많은 이때에 그런 회복,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하지 못한 것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매일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음악 나오는 동안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